반갑습니다. 매일 바른 만남 29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매일 바른 만남 듣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주께서 직접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기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저항할 힘도 없이 끌려와서 정신 차려보니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덩그러니 이 여인을 세워놓고서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든 이들이 보는 자리 가운데 자신의 은밀하고 치명적인 죄가 한 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 다른 이들에 대한 반응, 눈빛과 웅성거리는 그 모습들, 더 나아가 성전 안에서 선포된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받을 형벌과 심판에 대한 공포까지 이 여인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조여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는 동안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더욱 묻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온 이 사람들,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입니다. 이들 어쩌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말씀하시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질문과 웅성거리는 이 소리가 더욱 거세질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에 보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시키신 여러 항목들 중 이 간음죄를 행한 이 여인, 분명히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돌로 치라는 그 명령에 조건이 붙죠.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 여인과 같은 죄는 아니었겠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크고 작은 그 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율법 한목을 범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바라볼 때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 가운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한 욕설을 하는 자, 이들 또한도 살인하는 자와 같이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 이도 간음하는 자와 같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이러볼 때 이 가운데 자리한 간음한 여인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여기 모인 이 사람들, 이 여인에게 돌로 칠 자격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율법을 내세우며 이 간음한 여인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 물었던 이들에게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법을 제대로 안다 한다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상대 남자도 함께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여자가 심판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들 앞에서 이 애매한 문제를 내놓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지켜보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돌로 쳐야 한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로마 정치 안에서 자체 처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면 모세의 율법과 어긋난 판단이기 때문에 이 무리를 흩어버리기에 좋은 질문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약자인 이 여인을 데려와 오만하게 이용해버린 겁니다. 스스로를 깨끗하다 여겨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정죄함이 가득했던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으로 깨지게 하시고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제는 이 자리에 예수님과 이 여인뿐입니다.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여전히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정죄받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심판, 현별에 대한 공포심까지 여전합니다. 예수님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인데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만이 그 율법대로 돌을 들어 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범한 죄에 대하여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후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그때 알았을 겁니다. 그때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그 벌,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돌을 들어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나요? 이 여인과 같이 이미 불순종의 죄를 범한 상태이며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돌을 들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은혜를 받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긍휼함으로 이 여인과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11절 이어서 볼 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의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여전히 예전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하기에 너무나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도록 몸부림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여 죄책감과 두려움의 삶이 아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보다도 이 참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함께 애쓰고 승리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큰 은혜로 또 큰 능력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참 자유 그리고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입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실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아버지 바라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